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를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고 1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문은 바세아의 아들 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발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의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고 아멘. 네,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 무슨 달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립 17주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한 지 만 17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민종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 목사님께서 만 17세가 되시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목사님과 제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17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고요. 저는 만 17세가 되는 그 해에 신학교에 가기로 소원을 했던 그때가 17세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민종희 목사님께서 17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 여호와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 가지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이는 곳, 그 교회, 크레딧.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이 crying place,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머문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결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곳, 그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느헤미야 3장, 우리 전체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13절까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중수라고 하는, 중수하였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3장 32절까지 몇 번 나오는가 이렇게 쭉 헤아려 보니까 약간 번역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읽었을 때 총 몇 번이 나오는 35번이 나옵니다. 중수한다. 저는 이 중수하는 것, 이것이 창립 17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어요. 이 중수하다, 중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교할 때 좀 난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중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가? 저는 그래서 이 중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계속 생각하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밀려온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무엇입니까? 다시 성벽을 세우고라고 하는, 다시 성벽을 세우다.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시 어떻게 하는 것? 고쳐야 된다. 중수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 다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고치고 다시 보수하고 리페어하는 것, 바로 이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세워졌지만 손상되고 또 흠이 나고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고치라, 보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수하라고 하는 것, 이 카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자크는 뭐냐면 강하고 견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견고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보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강하고 견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니까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또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 보수하면서 강하게 해야 되고 견고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곳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그것을 다시 내가 고치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거룩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까? 우리가 다시 보수해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건축한 것, 이 1절에 나오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 이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쉽 게이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양들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양들이냐면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드리는 그런 양. 자, 그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거예요. 다시 보수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보수하려고 했던 곳은 어디예요? 양문, 즉 예배.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에 사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이 1월 20일, 지금 한 2달여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것, 그 취임식 특별히 보면서 미국에 그래도 좀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밀려왔는데, 어떤 장면을 보고 그랬냐면, 그 취임식 시작하면서 그 노래, 이 찬양을 불렀는데 바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인상적인 것, 그래, 미국은 살아나겠구나, 좋아지겠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통령 취임식 때 마지막 이 부분에 대통령이 성경,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성경으로 알려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죠. 그 선서가 끝나면 거기에 있던 이제 목사님이 대표로 그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마지막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무리에 어떻게 그 기도를 끝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니, 기도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대통령 때 그 취임식 장면을 보면 그때 그 선서를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어 그대로 하면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우리말로 하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 그 이름, 그 신들, 그 이름으로 나는 기도한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붙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남자, 여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상한 성이 만들어지고, 그걸 부인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체포가 될 수도 있고 구금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을 용납하는,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심지어 목사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래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이런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런 신앙.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가정을,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를 찾으신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렇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공적인 예배도 여러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있고 토요 아침 기도회, 주일 예배, 또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 그 예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예배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며 들으시는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죠? 예배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에 은혜가 돼요. 도전이 되고, 이런 마음, 저는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할 수 있다면 교회를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또 찬양하는 찬양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을 때 이어지는 그 이야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어디를 중수했다,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다시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쭉 32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양문을 세웠더니, 예배를 회복했더니 그 다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워짐의 이 역사, 이야기의 첫 출발,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예배에서, 예배의 회복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게 되면 우리 가정도 살게 되는 거고요, 예배가 살게 되면 우리 교회도 살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진리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강함, 이 능력,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예배를 다시 세우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보수해야 할 성벽은 무엇이냐면, 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동체,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쌓게 되는데요, 이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자기가 사는 집, 그거보다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허물어졌다는 것,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70년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었겠죠. 그리고 각자 살기 바쁘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유로,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 허물어지고 약해졌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우리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바로 이거예요. 이 의식, 이걸 다시 보수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이런 투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상하고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아픈 사람들, 아파서 고통당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병원은, 유명한 병원은 어떤 병원이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한다면 좋은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아프고 힘들고 고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전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게 하는 거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혹 실수하면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사단의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하고 허물어지고 불편하고 힘든, 좀 눈에 보일 때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 보인다면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치료하라고 하시는구나,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보듬으라고 하시는구나,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죠? 결국 벽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벽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벽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벽돌입니다. 사랑. 그래서 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떤 뜻이냐면 드고와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드고와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벽돌을 쌓았다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을 쌓는 이 벽돌도 쌓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벽돌을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벽돌도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 내용인데요,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게 나일 수 있겠구나, 그런 건데 이렇습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를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수다장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장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한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그가 콧대가 높다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에게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친절한다 하고, 내가 친절하면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런 태도. 저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고 좀 단호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고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거죠.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사랑이 덮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똑같은 죄를 많이 사용해요. 똑같이 반응하려고 하고 똑같이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꺾을 수 있는 힘, 이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도구가 되는 것, 바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벽돌. 두 번째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벽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두 번째는요, 헌신의 벽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27km, 거의 10몇 마일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깝지 않은 그런 먼 떨어진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살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종들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몸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들까지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한운과 이 산호와 주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골짜기 문과 분문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굉장히 좀 건설하기, 보수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그런 문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분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분문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영어로 말하면 덩 게이트, 다시 말하면 쓰레기를 내보내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쓰레기 하치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폼나는 일, 그럴듯한 그런 일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 굉장히 사람들이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땀, 이런 수고,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 저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3장에 나오는 이름들,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이름들 알지도 못하고 사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름, 이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성경책에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누구의 손자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헌신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하면,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면, 그런 사역을 하면, 그런 헌신이 있으면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 이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 고쳐야 될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고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마처럼 다시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써 힘을 모으시는, 헌신하는
성실하게 주님의 이 사역,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마음,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보수하는, 중수하는 그런 삶, 그런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 거기에 땀 흘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럴 때 저희들 가운데 내 안에 무너진 것, 상한 것,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역사,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이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시로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시 아버지 성도가 세월호 하고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무너진 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 보인다면 주님의 사명을 알고 또 주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아버지 맡길 수 있는, 또 아버지를 정말 땀 흘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 회복되어야 될 것, 아버지 살아내야 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주님과 주님의 영광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안에 가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창립 10주년 우리 맞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예배가 보수되고요, 복음적인 이 한몸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새로움, 충만함, 그 역사,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이제 마지막 우리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쌓는, 다시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런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우리 앉아서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만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득한 그런 저희들의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여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무너진 것, 상한 것, 고침이 필요한 것, 보수해야 되는 것 좀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여 보수해 나가는, 고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헌신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헌신하며 세워나가는 저들의 삶 이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삶, 신앙, 또 가정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쌓아지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는 우리 시대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헌신 쓰고 작은 땀방울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 동행하심이 이제 이 거룩한 비전과 결단과 헌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일랜드 AUC들의 교회 공동체와 사역 위에 또 세계 곳곳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해,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